인생에는 두 시기가 있다. 하나는 돈을 버는 시기요, 또 하나는 돈을 쓰는 시기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한 앤드루 카네기. 이 카네기가 청년 시절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세일즈맨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집에 들어갔는데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물건 팔러 갔겠지요. 그곳에서 이 앤드루 카네기 눈에 들어온 그림 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모래사장 위에 나룻배 한 척, 그리고 이 배를 젓는 로, 그것이 그냥 덩그러니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을 카네기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쓸쓸한 그림이요.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그냥 모래사장 위에 나룻배 한 척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쓸쓸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지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그 집을 나와서 또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 그림, 그 글귀가 인상이 깊어서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카네기의 소원대로 그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면서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는 그 글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밀물때가 언제입니까? 그 밀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다림의 종류와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지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리모델링, 성전이 아름답게 새 단장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동안 성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성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 공간 안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리모델링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모델링,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롭게 단장되기를, 리모델링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풍기 땅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는 새 얼굴이 우리 교회에 보이기를,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늘 같은 분, 새 얼굴은 아무도 없고 어제 봤던 분 오늘 보고 오늘 본 분 또 내일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요, 주일 가운데 새로운 분 한 분이라도 올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얼굴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내 곁에 앉아 있다면
그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가 중청하고 아래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들이 보여요, 이따금씩.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 방문일까? 아니면 풍기로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실까? 만약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을 다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는 힘 무엇일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와볼까? 그러다가 등록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문에서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드리면서 낯선 분이 있으면 저는 꼭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처음이십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만은 낯선 분은 보이거든요. 혹시나 주일날 오셔서 아시는 분들끼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낯선 분이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분이 계시면은 꼭 곁에 가셔서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분기에 사십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물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낯선 분이 계시면 꼭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환영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요, 따뜻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풍기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늘 시간마다 때마다 이곳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 얻는, 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날을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또요, 이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든든하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더 힘있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한국 교회가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나와 관계 있는, 나에게 한정되어 있고 나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요, 나에게서부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과 선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 우리의 기다림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이 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두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아무리 와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병든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한시 빨리 배단이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누이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가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누이들은 주여 보시옵소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라버니 나사로 이름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와 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리고 그 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유대인들도 다 안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행복한데,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병도 들지 않고 인생에 풍랑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문제들 만나지 않고 다 피해가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도 보니까요 병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병이 들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원치 않는 병을 만나게 되어서 한두 번 치료하면은 회복이 금방 되면 좋겠는데 길어요. 치료가 깁니다.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밤이 긴지,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치료받는 병원 가는 게 어려운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 중에 있는 분들 가서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을 점검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자책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어렵지만은 가정을 세우고, 어렵지만은 땀 흘리며 일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아끼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과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고자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도 병들었는데 또 곧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이 나사로, 주님께 사랑받는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경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움에 혹시나 이 시간 처해 계신다면, 병상에서 또 여러 가정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이 나사로도 병들었구나, 나사로도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구나, 그거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 고백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에 없었던 사건들이나 어떤 아픔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리고 어느 분을 만나게 될 때에,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히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비록 내 현실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이 130년이 넘는 1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출생으로부터 1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 야곱의 이 고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곧장 베다니로 향하시지 않고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주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예요.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베다니에 오셔야 됩니다. 오라버니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오시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는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오라버니가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장사 다 치르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요, 하나님의 땜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두 자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오셔도 너무 늦게 오셨죠. 이미 속된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파장이 다 됐습니다. 큰 행사가 다 그냥 끝났어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해가 뉘역뉘역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사람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때에 맞게 오시지 못하시고 한참 늦게 오십니다. 누이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11장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치 이 두 자매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을 맞추었 듯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자매 누이들이 기다렸던 때는요,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아니라 다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한 때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요. 그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미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장사를 다 치르고 돌문을 닫아버린,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병든 나사로 살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죽어 장사되고 이미 끝난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는 살리신다는,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베다니에 누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숨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냥 끝내버릴까, 그동안 아무리 애썼는데 주님의 응답도 더딘 것 같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냥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그런 마음, 내 시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때를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두 신하를 만납니다.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한나라시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3일 후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그것은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좀 아뢰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꼭 바로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요셉의 청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만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요셉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절망하였더라, 포기하였더라, 낙심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죄수했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 히브리 노예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는 그런 귀한 영예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님, 아마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 내 시간에 내 때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바람개비 날릴 수 없지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개비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바람개비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는다고 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냥 원망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왜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이 불어야지 바람개비가 돌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지 않네? 그러면 달려가면 되지. 바람개비 가지고 손에 들고 달려가 보십시오. 바람개비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시며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 이 오라버니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임하게 하시고 내 때가 아닌,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마침내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주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이 나사로, 이 오라버니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연약하여서 바로 살지 못하여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내 때 나의 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